경남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안 입법을 예고하면서 경남교계와 학생인권조례 반대 학생들이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대신총회가 목회자들을 위한 영성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 산하 교회와 교단 목회자 등 1,400여 명이 참여한 대회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가정예배의 중요성과 회복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가정예배의 성경적 의미와 국내외 가정예배 사례를 짚어봤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북이 영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한 민간 차원의 한국교회의 역할을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화요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10월 18일에 경남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경남교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교계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반대 집회와 거리 행진이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하광희 기자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교육하고 훈계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일을 뉘우치는 것이 학생의 본분이자 자세입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경남 지역 2,500여 교회 성도와 학생인권 조례 반대 학생 등 2만여 명이 창원 용지문화공원에 모여 나쁜 사상과 나쁜 인권에 기초한 경남 학생인권 조례가 현 교육감에 의해 제정될 위기에 처했다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최 측은 학생들이 임신 출산과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성적 타락과 동성애를 확산하고 조장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남 학생인권 조례가 파기되지 않으면은 다음 세대 교육뿐만 아니라 특별히 동성애를 조작하는 그런 악법적인 요소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는 막아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집회에는 법안에 직접 영향권에 들어있는 청소년들도 대거 참석해 이 사안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인권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 학생들은 지금 현재 학생인 저로서는 딱히 선생님들에게 그다음에 압박을 받는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이거 제정되지 않아도 우리 학생들은 충분히 이미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고 지금 이거 우리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학생인권 조례가 아니라 학생들이 어떻게 더 꿈을 찾아 나가고 그다음에 학업적인 부분에 어떻게 더 공부하며 나아갈지를 찾아야 한다고. 3시간여 동안 진행된 집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2만여 명의 참석자들은 집회 장소를 출발해 경남교육청과 경남도청 앞을 행진하는 대규모 침묵 시위에도 나섰습니다. 한편 집회를 앞두고 교육감이 교인으로 등록한 창원의 한 교회에서는 교인 등록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남 지역 교계는 이번 조례 제정이 가져올 파장이 큰 만큼 강행 의지를 표명한 교육청의 의지를 꺾기 위해 교계연합과 대사회 홍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CTS 하광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영성의 성장이 없다면 영적 시험에 빠지기 쉬울 텐데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목회자들에게는 영성이 더 중요하겠죠. 한 교단이 목회자들의 영성 회복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목회자가 함께한 영성대회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목회자들을 비롯한 교단 관계자 1,4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목회자들의 영성 회복과 성장을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대신총회가 전통적으로 이어온 목회자 영성대회 현장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생명, 교회를 살자라는 주제 아래 교단의 선교 사명 확인, 한국교회로서의 역할 모색을 위해 열렸습니다. 백석 대신총회 측은 제41회 정기총회에서 백석과 대신 두 교단의 연합정신을 담은 백석 대신이라는 새 교단명으로 출발한 만큼 화합의 축제가 되도록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첫날 영성집회 말씀을 전한 백석 대신총회 증경총회장 장종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회복해야 백석 대신총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생명회복의 방법은 오직 기도운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아서 스스로 겸손하고 섬기는 그 자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찾아가는 것은 내가 학문을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무릎 꿇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대회에 참가한 목회자들은 영성대회는 동료 목회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하나된 마음으로 영성을 충전할 수 있는 자리라며 대회가 매년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교단의 영성대회가 매년마다 이루어지는데 이 영성대회를 통해서 내년 목회 계획이나 또 목회자들의 영성을 이렇게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영성대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교단을 넘어서 한국교회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다시 영적 각성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본질적으로 거듭나야 되겠고, 백석 대신총회는 영성대회로 교단의 영성을 충전한 만큼 다가오는 2019년에 1만 교회, 5만 전도 헌신자, 300만 신도를 비전으로 삼은 153 전도운동과 대형 전도집회, 총회 사역백서 발간 등 교단 내 주요 사업들에 집중하는 한편 교단의 정신이 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복음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회복하겠다고 비전을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총회가 지난 회기서부터 개혁주의 생명신학, 다시 말하면 개혁주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교회의 본질이 뭐냐?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영성대회, 백석 대신총회가 실천하고 있는 화합의 정신과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정신 위에서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G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가정예배에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정예배를 올바로 세워나가는 고민을 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 IFCJ 2018 가을교육 컨퍼런스 현장을 박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회의 위기 가운데 가정예배를 세우고 신앙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 IFCJ가 주최한 2018 가을 교육 컨퍼런스는 가정예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한국 교회가 사실은 거의 생존의 위기다, 그렇게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다시 영적 부흥을 경험할 것인가, 그 핵심이 가정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가정예배, 이게 핵심입니다. 컨퍼런스에서는 가정예배의 성경적 역사와 의미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가정예배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발제자들은 구약의 전통에 기반한 유대인들의 가정예배부터 종교개혁 이후 가정예배까지 시대에 따른 가정예배를 다뤘습니다. 초대교회와 프로테스탄트, 스코틀랜드와 네덜란드 교회 등 다양한 예배의 순서와 특징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또 국내 교회의 가정예배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가정예배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발제자들은 한국교회가 가정의 소중함과 가정예배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잃어버린 보물인 가정예배를 다시 되찾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 교회와 그 각 크리스찬들이 다음 세대 신앙 전승에 대한 정말 용기를 내시고 도전할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절대 이 일에서 실패하지 않겠다. 다음 세대로 반드시 신앙의 바톤을 넘겨주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각적 접근을 통한 다음 세대 신앙 전수. 가정예배 회복으로부터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모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1953년에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65년 만에 비무장지대 지역 안에 도로를 연결하게 됐는데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유현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역사적인 이산가족 상봉 등 한반도에 남과 북의 평화 모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가동하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찾아온 한반도의 평화 국면, 한국교회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독교계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부와 한국교회는 북한을 적으로 상정하고 제압하는 승패 방식을 채택해왔다고 지적하며 한국교회는 조급하게 통일을 이야기하기보다 북한과 상호공존의 틀을 만들고 대화 국면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북한 체제의 아킬레스건인 북한 수용소 문제까지
논의가 확장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 나무 심기 운동, 의료품 지원 등 NGO 단체와 협력을 통한 인도주의적 활동 등이 남북한 평화 정착을 위한 기독교계의 역할로 제시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또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해온 이제 사역들이 이제는 하나가 돼서 한 목소리를 내고 또 한 이제 통일된 그런 일괄적인 그러한 이제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체제 아래에서 공적으로 인정되는 소통 채널은 조선 그리스도교연맹, 조구령과 대화 채널을 가동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복음의 본질이 능력을 일으켰던 것처럼 북한 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갖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간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면서 어떤 갈등 상황에서도 남북 민간 교류가 차단되지 않도록 한국교회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 원칙을 세우고 정부의 정책과 별도로 교회의 통일 선교 전략을 마련하는 것 또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교회의 과제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교회의 전략과 기술이 필요하다며 대북 지원 민간단체의 주체로서 한국교회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대북 지원 연대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년에 걸친 새로운 그 한반도 평화를 위한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 일에 전무할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는 남북교회의 교류를 포함해서 다양한 그 세계교회의 교민칼 연대를 통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그 일이 핵심적인 사안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화해와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교회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소외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사랑의 김장 나눔에는 한기총 여성위원회 회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약 4톤 분량의 김장김치를 담갔으며 10kg씩 350박스에 나누어 포장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랑이 조금 더 나눠지고 또 이웃들도 이런 것 때문에 겨울을 좀 따뜻하게 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번에 담근 김장김치는 서울 영등포, 쪽방촌 거주민들을 비롯해 갈산동 등 지역사회 독거노인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예배사역연구소가 다음 세대 목회 전략을 고민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 연설을 맡은 어깨동무사역원 대표 윤은성 목사는 다음 세대 위기를 부흥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에게 참 예배와 신앙, 역사의식의 회복을 강조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예배의 현장이 교회에만 머물지 않고 통일 한국과 동북아시아 등 열방으로 확대되도록 다음 세대의 시야를 넓혀줄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설 후에는 다음 세대 목회 전략으로서의 예배를 주제로 다양한 발제와 패널 토의 등이 이어졌습니다.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가 2018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상식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 우리민족교류협회 엄신영 상임고문이 평화통일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대상을 수상했으며 각 분야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 공헌한 인사들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아울러 국회 부의장 이주영 의원과 박성중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작은 교회 활성화를 위한 제5회 영성 생명 세미나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장통합 중부지역 농어촌 목회자협의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총회 농어촌 선교부 총무 백명기 목사는 우리나라 교회 상당수가 작은 교회라며 마을 목회가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중부지역 농어촌 목회자 협의회장인 신동리교회 오필승 목사와 유곡교회 박성화 목사가 작은 교회 활성화를 위한 제안과 아웃리치를 통한 마을 봉사 선교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으며 이어 종합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침체에 빠져있는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고 작은 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춘천 동부교회가 제6회 1차 디아코니아 목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목회 세미나는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으로서의
디아코니아를 소개하고 목회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춘천 동부교회 김한호 목사가 한국교회 위기와 디아코니아를 통한 마을 목회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디아코니아 예배 연간 계획 세우기와 디아코니아 교육 틀짜기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 도농 민관 협력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제6회 2차 디아코니아 목회 세미나는 오는 29일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일명 그루밍 성추문 사건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 세소망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서인천 노회가 임시노회를 열었습니다. 제72회 제1차 임시노회에서는 41명의 노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소망교회 A 목사의 면직을 철회하고 사직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A 목사의 아버지인 세소망교회 담임 B 목사를 제명했습니다. 한편 세소망교회는 지난 25일 공동의회를 열고 예장합동 총회 탈퇴를 결의했습니다. 한편 총회 헌법상 공동의회를 열기 위해서는 일주일 전에 교인들에게 공고해야 하지만 세소망교회는 공동의회 이틀 전인 23일에 교인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가 쉼이 있는 교육의 방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13회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학술대회에는 숭실대 김회권 교수와 총신대 함영주 교수, 우석대 강영택 교수와 장신대 박상진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서 쉼에 대한 성경적 의미와 청소년들의 쉼 실태, 쉼을 위한 제도화의 필요성 등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습니다. 발제자들은 쉼이 있는 교육이 공허한 외침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구조와 보편적 인식을 바꾸는 것은 물론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쉼과 활동의 개발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빛가온 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새 성전 입당과 장로 취임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기감서울연회 원성웅 감독은 목회자와 장로,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완성됐다며 빛가운 교회가 어려운 교회와 해외 선교, 다음 세대에게 빛을 발하는 교회, 빛 가운데 걸어가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상계교회로 시작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빛가운 교회는 새 성전 입당을 기점으로 빛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세상의 중심이 되는 교회라는 뜻의 빛가운 교회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빛가운 교회는 지하 4층과 지상 5층 규모의 새 성전을 통해 지역과 열방,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제 60주년이 지나고 새로운 60년을 지금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더 영혼을 구원할 것이고 또 우리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정을 세워서 이민족을 살리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자립교회 자립화해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 어려운 가정도 더 잘 도울 것이고 다음 세대들 더 잘 키우는 일에 매진할 것입니다. 한편 빛가운 교회는 이날 60주년 입당 감사 예배와 함께 3명의 장로 임직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창원 기독교연합회가 창원시청 광장에서 성탄 트리를 설치하고 점등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원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열린 점등 예배에서 창원 베델교회 문수석 목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 점등식을 하는 것이라며 성탄 트리를 바라보는 모든 시민들이 구주 예수님을 만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점등식에선 교계 인사들의 성탄 트리 점등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성산 한빛교회가 교회 설립 6주년 기념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음악회에선 성산 한빛 찬양대와 한빛교회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의 은혜로와 너희들은 택함받은 족속 등의 합창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아울러 라온 워십 찬양단과 경남 프리모 앙상블의 특별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성산 한빛교회는 2012년 창원 한빛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교회로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 지역 봉사활동과 노인학교 등의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직장선교회가 서구청에서 2018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과 성금 기탁식을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다며 귀한 선물을 이웃에게 전하며 따뜻한 연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내년 1월 중순까지 불을 밝힐 성탄트리 점등식이 진행됐습니다. 아울러 세로남교회는 이웃돕기 성금 2천만 원을 사랑의 열매에 기탁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여수노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여수성광교회에서 제9회 찬양합창제를 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여수성광교회 정기철 목사는 주 앞에서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산티아고 교회를 설립을 감사하고 부산 동로회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합창제에는 여수 음파교회 윙윙스쿨을 비롯해 여수 성동교회와 세광교회 등 15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여수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석창교회에서 제25회 여수 기독직장인 찬양 선교축제를 열었습니다. 연합예배에서 석창교회 김성훈 목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각자의 직장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맡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여수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직장과 사회에서 존경받는 성실한 기독 직장인을 세우기 위해 여수 지역 1,800여 직장의 기독 직장인을 세우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북교동노회가 이웃사랑 쌀 나눔, 이웃사랑 떡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행사에 앞서 북교동교회 김주원 목사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교회가 세상을 섬기며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한다며 작은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자고 전했습니다. 올해로 7년째 진행되는 나눔 행사에선 지역주민센터와 사회복지단체, 교회가 추천한 500여 세대와 교회 인근 목포시 목원동 지역 5천여 세대에 각각 쌀과 떡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끼리 한 날개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게 또 한 날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주고 베풀고 섬기는 이 사역을 계속함으로 또 그 교회 내적인 날개와 예적인 날개를 튼튼하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아울러 북교동교회는 매년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쌀과 떡 나눔 행사 이외에도 장학금을 전달하고 복지센터를 운영하며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반찬을 배달하는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군산 사랑 기독교 포럼 창립대회가 군산 남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서 KBS 이사장 김상근 목사는 많은 어려움으로 지친 군산 지역을 주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신다며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자고 전했습니다. 군산 사랑 기독교 포럼은 군산 사랑 목회자 포럼과 군산 사랑 평신도 포럼, 기독교 문화 연구소가 연합해 창립했으며 기독교 포럼과 이단 세미나 등의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린 고 문창모 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원주의 문창모 거리가 조성됐습니다. 문창모 거리 준비위원회가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강당에서 개최한 문창모 거리 선포식은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곽도희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원주 영광교회 서재일 목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길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거리 행진과 선포식이 진행됐습니다. 원주시는 원주 중앙시장에서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까지 이어지는 원일로 115번 길을 문창모로로 지정했습니다. 파주시 교회시협의회가 파주 운정행복센터에서 조찬기도회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살구나무교회 김광옥 목사는 내 뜻대로 사랑할 수 없는 세상에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모든 이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역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파주시 발전과 교회 연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가 제2회 영산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강영선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며 미래를 꿈꾸는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연주회에서는 영산소년소녀합창단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와 주의 그늘 아래 등의 찬양과 가곡, 워십 댄스를 선보였으며 성악가들의 특별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젊은 시대가 많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청소년 합창단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그들의 미래에게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합창단을 지금 준비하고 오늘 기점으로 해서 온 세계에 청소년 합창단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발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영산 소년소녀 합창단은 소외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음악회, 학생들을 위한 음악교실 등 이웃과 함께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 서북기독교교회협의회 제22차 정기총회가 제주 청수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제주 청수교회 최창한 목사는 교회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에 힘쓰자며 우리가 연합해 기도할 때 제주는 반드시 살아나고 변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임원 개선을 통해 제주 청수교회 최창한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내 손안의 TV 클릭 뉴스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샤론의 수선화와 우리의 꽃 무궁화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절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샤론의 수선화 또는 샤론의 장미, 즉 로즈 오브 샤론은 무궁화의 영문명입니다. 무궁화는 나라꽃, 즉 대한민국 국화이며 현재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여러 표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는 개화기 때부터 남궁옥 선생님이 이 무궁화를 가지고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운동을 펼치신 것이 나라꽃 운동의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운동이 전 국민의 공감을 얻어서 오늘날 나라꽃은 무궁화다라고 하는 인식이 펼쳐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 나오는 샤론의 장미가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가 맞을까? 무궁화가 성경에 나오는 샤론의 장미인지 아닌지는 지금도 성서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실제로 샤론은 이스라엘에 있는 평야 지명입니다. 샤론 평야 지역이 성경에서는 비옥한 땅으로 표현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당시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물을 끌어다 비옥한 땅을 만들어 샤론의 장미를 비롯한 여러 가지 꽃들이 서식할 수 있는 풍요로운 땅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궁화가 유대 지역에 서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없고 그렇다고 무궁화가 샤론의 장미가 아니라는 근거 역시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무궁화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존재했고 수많은 역사서에도 등장하며 우리 민족과 함께 그 명맥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무궁화는 그동안 숱한 인고의 세월을 거쳐 우리 민족과 함께 성장하고 발달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의 상징으로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국화, 무궁화를 아끼고 사랑하며 민족의 자긍심으로서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한국교회가 사회적 질타를 받고 이렇게 한없이 위상이 추락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무궁화의 상징인 진실함과 청렴함, 그리고 진취적인 기상을 배우고 그것을 믿음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무궁화가 성경 속의 샤론의 장미인지 아닌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뉴스 더 보기 시간입니다. 소외 이웃을 향한 섬김과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화합이 더욱 절실한 상황인데요. 네, 오늘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신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을 하시게 됐는데요.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어떠십니까? 먼저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NCC의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는 모든 회원 교단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NCC의 정체성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한국교회를 향한 대사회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 화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협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 교회협은 문자 그대로 교회협의회입니다. 교회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단이 아니고 우리 모든 교단들이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각 교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많은 특성들 그리고 조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색깔들을 화합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구나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그 분열, 여러 가지 많은 색깔로 분열되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화합해주는 그런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든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다 뽑아서 하나의 아름다운 좋은 천으로 옷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변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시면서 한국 교회를 어떻게 좀 변화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지 그 계획이 좀 듣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교회가 우리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네. 예.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우리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 폄훼, 또 배척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다시금 찾고 또 사회로부터 인정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끼리 서로 뭐 우리가 인정해주고 좋은 크리스찬이다 이런 것보다는 사회인들이 인정해줘야 되니까 예.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교회들, 모든 교단들이 사회로부터 인정받게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교회가 새로워진다라고 할 때에 우리 새로워지는 기준 하나의 그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곧 성경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예. 우리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좋은 하나의 그 화합되는 모습을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특별히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와 관련해서 한국교회도 이를 기념하고 또 애국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교회협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뭐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2017년도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네. 500주년 지나갈 때에 그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개혁된 다음에 우리 민족교회로 거듭나자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곧 이제 그 내년도가 우리 3.1운동 100주년이 되는데 여러 많은 그 독립운동이 있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3.1운동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국경일로 제정된 것도 마찬가지고 민족의 운동이었고 네. 또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독교 운동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서 했고 또 우리가 각 지방에서 3.1운동이 일어나는 그날에 모임 장소가 교회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 기독교가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전수조사,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여한 것, 교회가 참여한 것 이런 것도 전수조사하고 또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당시는 기독교인들이 우리 전체 우리 국민이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전체 1,600만 가운데서 한 20만 정도가 우리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소수였지만은 민족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우리 기독교였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민족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민족교회로 거듭나자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3.1운동이 갑자기 일어나고 갑자기 기독교가 중심이 된 거 아니거든요. 예. 이제 그 전에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국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3.1운동까지 어떤 그 부흥의 그 성령의 열기 쭉 이끌어져서 3.1운동이 우리 민족의 중심운동 또 기독교가 중심이 되었던 것처럼 아마 또 그런 성령운동도 함께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3.1운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이 한반도 평화통일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교회협도 여기에 어떤 또 역할 또 계획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협의회가 통일운동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죠. 예. 사실 우리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작금에 있었던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고 특별히 우리 교회협의회 중심으로 해서 평화통일운동 또 사회정의운동 같은 게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최근에 와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으로 남북이 교류하게 되고 또 우리가 미국과 북한 간의 사이가 좀 좋아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 교회 협의회 할 일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도 많이 통일운동을 했지만은 민간 차원의 지원 같은 것들이 계속되어야 되고 더더구나 우리가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우리가 독일의 통일을 하나의 그 샘플로 볼 때에 통일되기 전에 사실은 교회가 굉장히 많이 도왔습니다. 서독교회가 동독교회를 계속 도왔고 뭐 성탄절이 되면은 서독교회가 선물 보내느라고 엄청나게 많은 물량의 선물이 갖고 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더더구나 잘 아시는 대로 그 라입지히에 있는 그 성 니콜라이 교회의 기도회, 월요 기도회 같은 이런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 통일의 어떤 그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갑자기 통일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보다는 우리가 서서히 준비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통일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가운데서 아마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홍정 총무가 북한에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어떤 특별한 계획들이 있을까요? 지난번 우리 문 대통령 평양 가실 때 이제 함께 동행을 했죠. 가서 상당히 아마 고위층도 만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북한과의 어떤 더 좋은 관계, 특별히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북한의 그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조그련과의 어떤 좋은 관계 속에서 계속 북한에 있는 교회들을 지원하고 또 성도들을 지원함으로써 우리가 통일을 앞당길 수 있고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냥 통일이 될 텐데 될 때 그냥 통일을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통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일을 위해서 아마 함께 힘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교회협이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역할을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사회적 소외된 약자들을 섬기기 위한 특별한 계획들이 또 있을까요? 소위 말하는 그 사회적인 약자,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은 우리 그 교회 협의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적인 명령이죠. 이제 그 명령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하는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인데, 물론 우리 교회 협의회가 열심히 소수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그 소외 계층들, 이런 계층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었고, 특별히 최근에 와서는 이제 성소수자들에 대한 그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소위 말하는 답변, 소리를 내야 되니까 아마 거기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인 이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성소수자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입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좀 듣고 싶거든요. 지금 교회 협의회의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해서 인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많이 그들을 보호해주자라고 하는 입장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 교회 쪽에서 또 이 보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 그 성경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소리보다는 제 교회 협의회 회장으로서 앞으로 우리 모든 교단들이 함께 합의할 수 있고 또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어떤 그런 길을 찾아서 우리 성소수자들을 보호하면서도 우리 교회가 할 일,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하나씩 조금 우리 입장들을 분명히 밝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대화를 통해서 그것은 어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딱 자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동성애자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이제 그들의 답변을 실제로 들었고 또 책도 많이 보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한순간에 뭐 이게 뭐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제 한국교회에서 또 가장 이슈가 되기도 하고 또 문제라고 계속 불려왔던 다음 세대 급감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심각한 문제죠. 그 문제는 사실은 어떤 교단 문제가 아니고 어느 교회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전체 문제거든요. 지금 뭐 잘 아시는 대로 뭐 교단마다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많이 있고 이 더더구나 최근에 와서는 뭐 학교, 그다음에 교회 학교, 그다음에 일반 사회 모든 문제가 이제 저출산 문제로 시작되는 문제니까 우리 교회 협의회에서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더 많이 좀 앞으로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꾸 우리가 출산을 장려할 것이 아니라 낳지 말라고도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손자들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예.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교육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 자체가 우리 출산을 장려할 만큼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교회협의회에서 좀 사회적인 이슈로서 좀 더 접근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지금 현재 점점 그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젊은 세대들을 포용할 것인가,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함께 염려하면서 또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네, 교회협 회장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셔야 할 텐데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듣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참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어려운 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환경도 그렇고 영적 환경도 그렇고 그렇게 옛날만큼 쉽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전보다 어렵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모든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가 어떤 성경적이고 올바른 답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또 이게 시대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은 이 교회는 조금 이제 좀 침체되고 또 낙후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성경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모범적인 정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12월 3일과 4일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